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밤에? 풍랑, 광풍. 그 풍랑이라는 것, 광풍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밤에 또 이게 일어. 낮이면 그래도 대처가 조금 쉬운데 밤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23절, 27절까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배 뒤편, 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 누구? 주무신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예수 두 분.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주무시려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큰 배는 아니죠. 열두대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24절에 바다에 뭐가 일었어요? 큰 놀이 일었다. 큰 놀. 이 갈릴리 바다는 지행상 헬몬산이나 옆에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온난한 기후와 위에 찬바람이 이렇게 탁 마주치면 이렇게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큰 놀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가? 지진이나 바다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바다 폭풍우가 올 때 쓰는 말이 큰 놀이 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배 타보셨어요? 보트 타보셨나? 보트에 물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꾸 물이 들어와. 그 옆에서 빨리 퍼라. 그러니까 퍼잖아 막. 근데 계속 물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뭐라고요?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를 치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깨진다니까요. 배가 그래서 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깨지는 거라니까. 뒤집어지면 엎으면 돼. 근데 이거는 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꼬르륵 가라앉아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그 와중에 예수님은 뭐 한다고? 이 양반은 천하태평이야. 그냥 주무시고 계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코도 골았지 않았을까? 왜? 너무 피곤하면 골거든. 저도 골아요. 피곤하면 곱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베개 지금 주무실 때냐고 지금 난리 났는데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평지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그 배 조그마한 배에 가셔가지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경랑이는 광풍이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주무셨을까? 가만 생각해 봤어. 어때서? 왜?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가르치고 하루 종일 복음 전파하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열병 환자도 고치고 막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다 고치는 거지. 에너지가 이제 다 소진되고 고갈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주변 상황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갖고 배가 지금 깨지거나 전복되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 배가 지금 가라앉을 그 상황인데 왜 주님은 주변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까요? 왜? 물어봐야 돼. 왜? 우리는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주님은 신경 안 쓰지? 그분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상황이 이렇게 될 때 급해진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곤하게 잠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출신?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출신? 목수가 배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SOS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지 라는 그 믿음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게 됐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죽게 됐다는 말은 갈릴리 어부들이 죽게 됐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질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상황을 다 알아요. 이 상황이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급해.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배 침몰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 제자들의 생각이라고요. 누구 생각? 제자들의 네 생각이라고요. 만구 내 생각이라니까. 누가 거기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 주무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비명, 절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마가복음에는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끄러워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썩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 이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꾸짖는 거죠.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꾸짖은 거라니까요. 왜 무서워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움을 뭐 해라? 경계해라. 여러분 두려움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은 멀쩡해. 얼굴이 지금 이뻐. 잘생겼어. 얼굴 화장도 해가지고 아주 알록달록하게 그래. 그런데 두려움이 딱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죽을 것 같다 하면 죽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정체라고. 우리는요 그게 두려움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아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남편이, 아내가, 직장이, 사업장이, 건강이, 모든 게 다 뭐가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와 쥐가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를까요? 빨리 달리는 놈이 빨라요. 고양이가 빠른 게 아닙니다. 쥐도 충분히 고양이 앞에 도망갈 수 있어요. 왜? 고양이가 뛰면 자기가 고양이 한 번 뛸 때 자기 3번 뛰면 되거든. 걸어만 나살려라 아시죠? 36개 주랭나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고양이 앞에 쥐가 잡혀먹는지 아세요? 다 아시네.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눈동자에 질려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 죽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체가 이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 아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하게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고 있는 그 평안의 정체를 몰라요. 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냐?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닥치는 현상, 상황, 조건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뜬단 말입니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Why are you fearful?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하는데? 그 뒤에 중간 생략이 있어. 바보 천치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리부크라고 나옵니다. 꾸짖는다는 거는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생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람, 파도 보고 가만 안 있을래?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얘들이 알아듣고 잠잠해졌을까요? 에? 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된 거라고. 왜?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 할렐루야. 명령권자이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령을 얘들이 들어. 왜 그래요? 자기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잠잠하라 이 말은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인생의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 권위는요, 이 엑수시아는요,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딱 통하니까 깜깜하던 그 우주에 빛이 쫙 생긴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 파도, 바람 그만 하니까 그만한 거라고. 왜? 이게 뭡니까? 주님이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한번 그만! 스탑!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은 양약이야. 같이 한번 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라. 바람이 오라. 파도에 오라. 상관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랬다. 원들, 다우마죠. 뭐에 놀랍니까? 제자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충분히 주님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풍랑이 닥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뭐에 놀랬어? 불신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능력에 놀랬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었네. 여기서 오늘 이 짧은 구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봐요. 내 인생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풍랑은 있다. 여러분 원합니까? 여러분은 강풍이 불어오길 원합니까? 사업의 실패를 원합니까? 병든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우리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내 배에 계셔도 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리고 다 120살까지 살아야 돼. 사업은 다 잘 되고 막 형통이 되고 막 창대게 되고 왕성이 되고 막 대박 나야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거나 무병장수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계셔도 내 배에 뭐가 온다? 풍랑, 광풍 불어닥친다. 예수님이 모시는 삶에도 예언은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면 배를 따라서 갈릴리에 다른 배들도 따라왔어요. 다 풍랑 만났어요. 그 배도 풍랑, 우리 배도 풍랑, 다 풍랑. 풍랑을 피해간 게 아닙니다. 모든 갈릴리 바다에 있던 배에 같이 임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너무 들어와서 가득 차고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 정도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주무신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럼 물어봐야 돼. 예수님 진짜 주무셨을까? 아니면 눈만 감고 있었을까? 여러분 주무셨다. 아니 눈만 감고 있었다. 어떤 거예요? 예? 아무 때나 손을 들고 그래요.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맞아요. 왜요? 왜 주무셨을까요? 같이 해봐요. 피곤하니까. 예, 피곤하시니까 주무신 거라니까요. 사역이 지쳐가고 피곤해요. 그런데 왜 천하태평이었을까? 그 피곤함에도 주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하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그분은 다 뭐 바람이 불든 파도같이는 상관없어. 한마디면 끝. 한마디면 해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계신데 광풍은 왜 부르냐고. 한마디면 끝인데 왜 그랬을까요? 또 물어야 돼. 같이 해봐요. 제자들의 믿음 키우려고. 뭐 키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믿음을 자라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그 항해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어도 그 인생의 항해길에 그 강풍과 그 풍랑은 온다 안 온다? 계속 온다. 그거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풍랑에 지금 직면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순간 건강이 확 무너져가지고 막 그런 풍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거 보여주냐? 같이 해봐요. 준비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도 풍랑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쫄지 말고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이겨라.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예고 없이 온다? 들어보세요. 언제 온다? 예고 없이 온다. 좀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오면 이렇게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데 대처할 수가 없어. 예고 없이 온다. 또 한 가지는 같이 해봐요.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예고도 없이 와, 시도 때도 없이 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걸 딱 샘플로 보여주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에 면제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앵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답을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이기었노라는 현재 완료입니다. 끝났어 이제.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냐 너희들 이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담대해라 그러잖아. 아멘. 담대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늘 큰 놀이라고 하는 이 큰이라는 말이 메가스, 메가박스 아시지? 그리고 어떤 일 때 메가톤급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메가가 여기서 왔어요. 메가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메가톤급 풍랑, 거대한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리고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하고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센 풍랑이 온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돌파하고 통과해라. 내가 네 인생에 비해 함께 올라 있다. 그렇지만 기억해라. 광풍은 불어닥친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돌파해라. 나는 누구? 창조주. 나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안 도달한다? 도달한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여기 성경에 안 나있지만 그 다음에 가다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나서 저쪽 동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갔다 이 말이에요. 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야 그래, 내 인생에 뭐 풍랑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거센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갔던 제자들처럼 나도 같이 해봐요. 나도 꿈의 언덕에 도착한다. 아, 좋죠? 꿈의 언덕에 도착한다. 풍랑 시험이 있어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아 그래, 풍랑은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자,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막 갑자기 가슴에서 싸 하는 그 있잖아, 바카스 마실 때 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그렇지가 않네.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계시니까?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런 풍랑이, 그런 광풍이 닥칠 때 누구를 찾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빨리 이야기해봐요. 누구 찾아요? 거짓말도 잘한다. 분명히 답은 나와 있어. 우리 인생에 강풍이 올 때 예수님 찾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풍랑이 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 믿으면 더 많은 풍랑이 있을 거야.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좁으면 좁은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풍랑까지 와.
그다음에 그 풍랑이 뭐를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걸 안다고? 두려움. 그러니까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빠져요. 다른 생각이 들지 못할 만큼 위협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온데간데 없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래가지고 애기 있잖아, 애기들이 누굴 찾아요? 젖 먹는 애는 아빠도 필요 없어. 엄마만 찾으면 돼. 걔는 엄마만 있으면 사는 걸 알아. 그게 본능이야. 엄마 젖을 물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애기들은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누굴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답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안 찾지? 방금 이야기하시잖아. 예수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그때 누굴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는 게 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이 자식이 내가 니네로 가라 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풍랑을 일으켰더니 배가 뒤집히려니까 막 큰일 났다. 배 뒤집힌다. 빨리 각자 신들에게 빨리 빌어라 해갖고 막 다 자기들 믿는 신에게 빌었어. 풍랑이 잠잠해지지가 않네. 그 다음 뭐 했어요? 야 빨리 물건 버려라. 또 물건 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장사를 해가지고 좀 남겨보려는 했던 그런 상품들 또 다 버렸어요. 그래도 배가 안 돼. 뭐 버렸어요 이제? 항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까지 싹 다 버려버렸어. 그래도 안 돼.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누구를 버렸다고? 풍랑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뭐 팠다? 웅덩이라는 것은요, 그 건기에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 물을 저장하는 큰 탱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싹 마르면 빠지면 사다리나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터진 웅덩이 파는 사람 나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뭘 파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이 광풍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땀 흘리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물질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란 말은 쓸모없는 노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줄줄 샌다. 여러분 오늘 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뭐 만들더라? 웅덩이 판다. 그게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수단과 대비책을 강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흔들어 깨워야 돼? 문제가 올 때, 강풍이 불 때, 내가 또 그 강풍이 물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우리의 시험대예요. 믿음의 시험대.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뭘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환상, 입신, 꿈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속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말씀. 아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생명으로 통하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강풍 안 온다고요? 어떻게 오더라?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자꾸 사람들은요 이 기록된 말씀보다 입신하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그걸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터진 웅덩이를 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게 너희들한테 고통이다.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봐도 너희들한테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 그거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 이 땅에 많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내게 문제가 생길 때 내 노력, 내 자구책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뭔가 입신, 환상, 꿈을 보려고 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아들은 몰랐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계속 예수님한테 명령한다. 그러면서 흔들어 막 깨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침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맨날 흔들어 깨웠는데 예수님 침묵하셔. 말도 안 해.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 어때요? 그 주님의 침묵이 지금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미칩니까? 죽을까 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흔들어 아무리 깨워도 주님께서 말을 안 들어. 내 말씀은 내가 말씀드린 거 안 들어주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한테 무관심한가 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에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을 모르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예수 믿지 않았던 때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여서 흔들어 깨울 수 없는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경우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원리를 제공해 준다. 맞습니까? 원리를 제공해 준다. 가르쳐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강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막 난리가 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닥친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실에 내 눈이 딱 고정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 떨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들으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음성을요. 어떻게 듣는데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이 고통, 아무도 모르는 이 낙심, 좌절, 시련 현장 속에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제기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천이 되고 힘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어. 뭐만 들으면 돼. 말씀만 들으면 돼. 그럼 누가 역사하셔? 예수님이 역사하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닥친 광풍을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잠하라 고요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였잖아요. 그 두려움 불안까지도 해소해 주신다. 봐도 지금 닥친 요거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만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수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를 삼킬것처럼 달려드는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불안, 두려움도 함께 제거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은 거요. 구원받은 거요. 구원은 영생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이 주는 그 풍랑,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못 이기는 사람은 가짜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이들 말로 게임 끝. 여러분 마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지금도 불안하다 하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광풍 몰아칩니다. 그런데 창조주, 만물을 다스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풍랑이 뭐가 문제예요? 그걸 만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행복이 뭡니까? 나는 행복하다. 풍랑이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가 행복한 겁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밥 안 먹고 왔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 역경, 그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힘 안 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 이 풍랑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에 이 작은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 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만약 이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불안해 걱정했는데, 보니까 내 배 저 뒤편에 누가 계셔? 어떻게 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분만 있으면 돼.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요. 그 예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 풍랑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해 갈 때 주님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강풍, 풍랑, 파도, 바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재기하는 동력, 파워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이 항해에 승리하시는 항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